사랑하는 여러분, 평안들 하십니까? 오늘 저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슬그머니 접근해서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3층 천에서 쫓겨내려온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꾀가 많은 뱀에게 들어가 아담의 처 하와를 미혹하여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이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내려온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할 목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접근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3층 천에서 쫓겨내려온 것처럼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주관하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예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에게 굴복당하다 보니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도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죄를 잉태한 채로 출생하여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가 들어갈 불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난의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피가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양의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속죄의 피, 희생의 피,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사법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인의 자손이 있고 아벨이 죽고 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적으로 더 크게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와 마귀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인터넷 뉴스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무당, 즉 무속인에게 빠진 세 딸의 폐륜, 세 딸들에게 엄마는 맞아 숨졌다 라는 제목하에 B라고 하는 무당이 평소 가까이 알고 지내던 A라고 하는 어머니의 세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기가 꺾여서 되는 일이 없으니 너희 엄마를 때려잡아야 한다. 그렇게 충동질을 했고 세 딸들은 엄마의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 라고 답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무속인의 말에 심취되어 있던 이 딸들은 자기 엄마를 배척하고 무당 B씨의 말을 듣고 그를 떠받들며 복종했습니다. 결국 무당 B씨는 이런 딸들을 사주하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지인 A씨를 혼내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딸들은
자기 가게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엄마 A씨를 절구공과 방망이로 장시간 무자비하게 때려 장파열을 하게 해서 숨지게 하였다는 결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악한 귀신과 접신된 무당이 죽은 A씨의 세 딸들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가 기가 눌려서 되는 일이 없으니 혼내든가 죽이든가 해야 너희 기가 살아난다 라고 꼬드겨서 끔찍한 존속살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악한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 간에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죽이고 빼앗는 그 전쟁의 배후에 마귀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귀신을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놓고 돈이 되는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를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길을 가다 강도 만나 거반 다 죽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를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강도요 절도로 비유되는 악한 영 사탄의 졸개 귀신들에게 당하지 말고 그것들을 제압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권세로 제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무력화시켜버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로 10절에서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살았던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 나라 밖으로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했기 때문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들이 요동을 치면서 절벽 아래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가서 그것들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릴 때부터 사탄에게 바쳐져서 어둠의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서열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빠져나간 그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어느 지역에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는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힘을 쓸 수 없는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공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서 어느 여자 성도 한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 여자 성도에게서 강하고 뜨거운 빛이 나와서 도저히 그 빛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여자 성도에게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말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한 빛 때문에 그 뜨거운 빛 때문에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 마귀 귀신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해 놓고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한 진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의 견고한 진은 어떤 지역적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닌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처럼 모든 공격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악한 영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막는 싸움인 것이며 이것을 이기도록 할 때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들이 항상 겸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 예수님의 이끄심과 또 다른 존재,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이 생각이나 상상, 토론, 이론, 논리, 속이는 공상, 사람의 자만심, 자부심의 벽을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이 사탄이 가장 큰 싸움을 하는 장소인 까닭에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견고한진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 진을 구축하여 견고한 집을 짓고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곤고해지고 마침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공격할 때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탄을 패배시켰다는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도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기 위하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이곳에서 저곳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우선으로 하셨고 말씀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권세와 기록된 말씀 복음으로 각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을 제압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나 나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때 드러나는 귀신들을 나가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배경에 마귀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주 예수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마귀는 소리가 크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댄다고 마귀가 떨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잘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승전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